여러분 뭘 주는 인생이라고요? 답을 주는 인생. 자, 우리가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밭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밭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후회하지 않을 길이 있고 후회하지 않을 길이 있고, 그리고 나라들과 성공자들도 돌아오게 되는 살릴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가장 빛나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다. 자, 오늘은 뭐냐? 답입니다. 답. 자,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철야하고 열심히 정성 들여 가지고 길을 찾고 빛을 얻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이미 여러분 위에 빛이 이르렀고,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과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인생의 좋은 경험을 말해주고 전문성과 기능을 가르쳐 주는 것과 인생의 답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왜 성공자들이, 부자들이 귀신 들린 무당에게 가서 길을 물어야 합니까? 성공은 했고 부유함은 얻었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없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여러분 요셉은 작은 부족의 막내 아들이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부족,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12아들과 그의 식솔들이 전부입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누가 알았겠어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작은 부족들 이 당시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 모든 부족이 다 민족을 이루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작은 부족의 막내 아들이었고, 거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였고 제수였지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 여정들을 보세요. 답을 주는 사람은 항상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노예로 갔지만 그 가정에 답을 주는 사람은 요셉이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답을 주는 사람은 요셉이었고, 비록 작은 부족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노예였고 제수였지만 바로에게 답을 주는 사람도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주는 요셉이에요.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메시지를 할 건데, 답을 주는 요셉입니다. 자, 누구에게 답을 줍니까? 먼저 바로에게, 바로 왕에게 답을 줍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바로는요, 지금의 트럼프보다도 더 비교도 못할 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도 얼마나 미국 대통령이라고 지멋대로 하고 얼마나 대단한 권세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파라오는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바로이지만 자기가 꾼 꿈 하나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특히 이때는 다른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점성술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 경주에 첨성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런 운명을 맞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가서 답을 얻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이 옛날이나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바로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답을 주셨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답을 줍니까?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현장, 그 애굽 현장에 답을 주는 거예요. 자, 5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55절 말씀.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들어도 바로 왕이 꾼 꿈과 해석 아시죠?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7년 흉년 다 지나갔습니다. 요 본문은 7년 흉년 다 지나가고 이제 8년째입니다. 이제 기근이 1년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양식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와서 부르짖는데 바로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그 뒤에 보세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가라 그럽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히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웠다, 신분이 상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이 당시에 모든 문명과 문화를 제패했고 거기서 시작인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현장에 지속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왜 지속적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찾아오잖아요. 살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요셉에게 가야 돼요. 바로도 아니에요. 요셉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세상에 뒤처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 이 창세기 큐티하면서 발견했던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게 뒤처지는 건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요, 자칫 잘못 보면 세상에 뒤처진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형편과 상관없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답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출신이 뭐가 상관이 있어요? 예.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되잖아요. 예. 세상이 얼마나 크든 뭐 애굽이 얼마나 크든 문명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잖아요. 요셉이 확실히 다 붙잡고 있으니까 요셉 한 사람에게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 그러니까 애굽을 넘어서 전 세계 현장에 요셉은 답을 줍니다. 자, 57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제 애굽 사람뿐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근은 전 세계에 덮친 거거든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다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요셉에게 찾아와요. 답을 가지고 있고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흉년의 때에 살릴 수 있는 답 누가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잖아요. 바로 왕에 대한 꿈의 해석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으니까 출신 배경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요셉이 어떤 여정을 걸어왔까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답을 주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답 안 줬어요. 예.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셉을 하니까 야, 요셉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아무도 요셉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요. 오직 하나님만 요셉 주목하시지 아무도 요셉 주목하지 않는다고요. 그 형들에게도 버림받았잖아요. 그 아버지도 이미 요셉을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주목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야지. 제가 한 달 이런 얘기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 신영이가 그랬나? 목사님 너무 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러던데. 예, 여러분 좀 비하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조금 이제 오버해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약하고 안 된다고 했던 그 모든 거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이래서 할 수 없어요. 에이,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거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느냐? 여러분, 영적 기근이 찾아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영적으로는 기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오면 어때요? 지금 얼마 전까지 지금 강원도에 강릉에 큰 가뭄이 와서 지금 난리였는데, 기근이 오면 모아둔 양식도 떨어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기근이 덮치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각 인생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와요. 제가 왜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연적으로도 재앙과 같은 재해가 오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오늘 같은 이 발전한 시대에도 태풍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영락없이 태풍이 오면 사람들 안타깝게 생명을 잃잖아요. 가뭄 오니까 못 막잖아요. 이 발전한 시대에 말이에요. 이 21세기에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도, 각 인생에게도 이런 재앙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키워도 그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이 인생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영적 기근의 상태가 드러나요.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 답이 준비된 사람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답을 체험하게 되고 도리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답이 준비되어 있으면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와 재앙으로 인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요새처럼 뭘 줄 수 있다?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과 결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메말라 가는 거잖아요. 메말라 가는 거. 이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물이 메마르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가뭄이 왔다. 한 번에 막 모든 물이, 이 땅의 모든 물이 샥 다 말라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계속 물이 말라가다 보면 먼저 식물에서부터 또 동물에, 그리고 사람에게까지 점차적으로 막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이유는 인간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점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먹었다고 해서 바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느껴져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먼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먼저 오는 게, 문제가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도 어때요? 무뎌서 느끼지 못하면 더 큰 병을 만들듯이 영적인 결핍과 갈급도 예민하게 먼저 느끼는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성취와 즐거움으로 인해 가지고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 이미 그 인생은 죽어가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그 결핍이 드러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은 이 영적인 갈급과 결핍을 가지고 있고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영적 기근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보세요. 돈이 있어도 땅이 있어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기근입니다. 자, 여러분, 자연의 기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근이 일어나서 양식이 다 떨어지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금만금 가지고 있어도 기근이 와가지고 이 기근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대와 과거보다 돈의 권능이 더 강해서 좀 덜할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래도 시대 자체가 기근을 맞이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년 동안 대한민국에 비 안 온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뭐 천금만금 있어도 삼성 이건희 뭐 저기 이재용 회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영적 기근이 이와 같아요. 돈이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있고 집이 있어도 영적 기근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돈만 있으면 내 소유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기근이 찾아오면 언젠가 그게 다 바닥이 난단 말이에요. 다 메말라 간단 말이에요. 자, 그 기근이 오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필요해요. 그러나 소유와 육신의 조건으로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다? 영적 기근이다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기근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자, 우리는 이미 와 있고 계속되어 가고 있는 이 영적 기근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도 지금 내가 아무 문제 없고 괜찮다고 해서 영적 기근을 대비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와 재앙은 갑작스럽게 오거든요.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자, 깜빡이 켜고 야 1년 뒤에 문제 온다. 그래도 믿지도 않겠지. 자 1년 뒤에 질병 온다. 그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1년 뒤에 막 갈등 온다. 막 안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은 갑자기 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효율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내가 얘기 못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 임효열 씨 제가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몇 개월 안 됐는데 숱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제 한번 내가 간증 한번 하리라. 숱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겠다만은 제가 농담을 그랬어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 예, 제가 한 사람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겪고 있는데 자. 여러분 문제와 재앙은 갑작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기근을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 우리 또한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답이 준비되어 있으면 영적 기근 시대에 도리어 나에게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 지역 예배 드린 사람들은 다 보았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그래서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했던 말입니다. 루틴, 복음 집중. 근데 이제 이번 주 교재에 신앙 훈련이라는 말이 있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길을 주셨고 빛을 주셨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세상의 길이 아니거든요. 이런 우리가 비추는 이런 지금 전등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쟁이한테 가서 찾는 그런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절대로 보이지 않고 내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운동을 저처럼 이렇게 운동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없겠죠. 운동을요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몸에 근력이 생기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제 루틴이 무너졌어요. 예, 제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 자유를 누린다고 모든 루틴이 다 무너졌습니다. 야식을 얼마나 참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홈캠도 꺼놓고 홈캠도 꺼놓고 예, 제가 얼마나 요즘 어제도 저녁에 치킨을 먹다가 오늘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은데 예, 평상시 못 먹다가 다 먹고 있습니다. 다 먹고 있는데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지금 자책을 하느냐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몸에 근력이 생기고 체력이 생기듯이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지속하다 보면 영적 근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신앙 상담하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경민이 아주 운동 열심히 잘하고 있고 우리 신양이도 잘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경민한테 경민아 목사님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계속 운동하세요. 운동하다 보면 당연히 살 빠집니다. 이렇게 최대생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성아, 아유 내가 팔에 힘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다. 그거 만져보고 있잖아요. 목사님, 아 이래 지금 인바디 찍어보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일주일 운동하고 가지고 대성아, 나 일주일 운동했는데 왜 배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말을 못 하겠지만 속으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목사 일주일 갖고 됩니까? 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죠? 신앙훈련. 신앙훈련.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과정 없이는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하루 스케줄에 맞는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에 맞는 말씀 붙잡는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청년부 그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채울 수 있는 것들 상당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복음 말씀 카드, 그 다음에 구원의 길,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올라오는 매일 올라오는 말씀 카드 있죠. 큐티 있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속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루틴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저 삐뚤어진 그런 여러분 땅에 심겨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뿌리 좀 내리다가 말고 그러면 안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편 1편 3절 말씀 찾아봅시다. 자, 저도 우리 청년들도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은 어떤 지형이에요? 사막입니다. 사막. 물이 귀하겠죠. 오아시스 귀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사시사철 푸르고 이런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풍족한 상태, 그 얼마 안 되는 그 물 옆에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는 비록 나머지 땅이 조금 기근이 찾아오고 좀 척박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아무리 기근이 와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상태입니다. 복음에 뿌리를 깊이 내린 상태가 여러분 바로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과 문제로 인해 쓰러지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메말라 가도, 영적 기근 시대가 갈수록 더 깊어져 가도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은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그의 인생과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워 더 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시대가 휘청거리고 시대가 갈등에 휩쓸리고 시대가 여러분 틀린 싸움, 오늘 목사님께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틀린 싸움에 휩쓸릴 때 여러분도 그거 쫓아가가지고 내가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볼일 다 볼 겁니까?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좌도 우도 아니라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세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세요. 예. 아니면 여러분 사이에서 있든 우에서 있든 어디에서 있든 죽습니다. 세 번째, 준비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준비된 인생. 답이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답을 주고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 자신도 살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사람도 살리고 현장에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노예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 주셨어요. 그런 여러분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고? 나에게 주셨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답을 주신 것 뿐입니다. 세상과 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능력을 키우고 내가 힘을 키우고 내가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이루어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확인하면 나에게 주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답을 제대로 붙잡고 확인하고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신앙 훈련 속에서 나에게 이미 주신 답을 제대로 준비하고 뿌리 내려서 영적 기근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